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심령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단절되지 말자라고 은혜를 좀 나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절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말이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소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소통하기를 좋아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게 표현되고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의미하게 되어지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잘 설명해서 이해시키지를 못하면 그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한국 남자들 특성 중에 하나죠.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 정답은 말로 해야 됩니다가 정답.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는 것과 그것을 분명히 듣고 소통하는 것은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부들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들려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쇼윈도우 부부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부부는 부부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서로 간의 마음도 대화도 하나도 안 통하는 거죠. 그게 쇼윈도우 부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죠?
사회생활 중에는 정말 마음이 가서 참 친해지고 싶은 상대도 있지만 사실상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유익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정과 아주 좋은 말로 하지만 사실은 전혀 감정이 소통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쇼윈도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간혹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거 아시죠? 인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답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람답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요 신이 닮으셨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신이를 닮은 게 아니라 신이가 절 닮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본래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거할 집도 좋고 가지고 있는 환경도 많은데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삶이 어떻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속상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난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겠지만 그 외로운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외로움에 떨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는데 왜 그럴까? 일방적으로 받는 거고요. 자기는 정말 자기 자신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가려져 있고 메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거죠. 연애 생활도 못하고 뭐 자기네 다른 삶도 다 숨겨져 있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삶은 다른 게 아무리 풍성해도 어느 순간에 외로움에 빠져서 사그라들게 돼요. 근데 그 성품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한테까지도 소통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죄를 미워하니까 죄를 지은 너희와는 나는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도무지 너희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어도 뭐는 해야 되겠다? 소통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몇 개월 전인가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통신선이 복원되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서로 핵무기를 만드네 마네 쏘네 전쟁을 하네 뭐 이렇게 욕하면서도 그 전화선은 왜 깝니까? 아무리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게 소통이 돼야 오해에 따른 다른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뭐는 열려 있어야 되느냐? 소통은 열려 있어야 돼요. 소위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으로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소통은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막혀버리면 어떤 관계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라는 게 주의 뜻인가요? 저거라는 게 주의 뜻인가요? 자꾸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뭘 결정하든 어떻게 하자고요? 나랑 소통하면서 하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너희의 마음도 이야기하면서 하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도라 그러니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주여 부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의 아이들과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아빠가 와서 아들을 부릅니다. 야, 대화가 중요하다니까 대화 좀 하자. 그럼 대화가 됩니까? 그때 대화가 뭐예요? 제 과거의 아버님과의 대화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지내냐? 뭘 어떻게 지내? 맨날 눈 뜨고 봤는데. 그냥 잘 지냅니다. 그 다음에 묻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맨날 쓰는 거, 공부는 잘 되냐? 공부 얘기 나오면 말하기 싫은 거 아시죠? 그냥 전향전향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이에요. 점점점. 대화를 하려면 어디 좀 맛있는 걸 좀 먹으러 가든가, 야, 뭐 옷이라도 하나 사러 가자 하든가, 아니 뭐 낚시를 가자고 하든가, 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든가, 뭐 다른 걸 좀 하면서 좀 해야지. 폼 잡고 앉아가지고 무슨 남북 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야, 대화 시작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개념도 없다가 기도 시간이나 무슨 부흥회 때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들면 사실은 할 말이 없게 돼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갑자기 만나면 할 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죠. 대화는 언제 잘 되냐면요, 방금 전까지 전화 통화했던 사람을 만나야 대화가 잘 돼요. 야, 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1시간 통화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대화가 잘 되지, 한 2년 있다가 만나갖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왔다. 내가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를 보고 야, 내가 볼 때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과 항상 대화해 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 뭘지를 항상 생각해 봤다. 그래서 그 길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묻고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할 겁니다.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씩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나아지는 거죠.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말을 막 쏟아내면 대화입니까? 그건 설교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저는 제가 정해진 설교를 막 쏟아붓잖아요. 대화는 뭐죠? 상대방이 뭘 원하고 뭘 뜻하는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화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 내 뜻과 내 계획을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대화법이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빛도 모든 것들도 일방적으로 명령하셔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일방적으로 해,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와라, 얘기해보자. 너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는지, 네 마음의 상태가 뭔지, 그래서 네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교인인데 사실상 쇼윈도의 교인인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쫙 듣습니다. 오케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들은 말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문서답이라.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전혀 이게 협의가 안 되잖아요. 발언 기회를 주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아,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잔뜩 얘기하면 이제 발언 시간 끝나셨죠? 이제 내 말 합니다.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끝나요. 그거는 소통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방법을 구하고 그것을 듣는 일에 계속 훈련되어져 나갑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부흥이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구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뭐를 못하게 되느냐? 사람들을 대해서 막 이거 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는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들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이 일에 전무하겠다고 하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딴 일 안 하고 우리는 놀고 먹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뜻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잘 대화로 알아내서 그걸 성도들에게 잘 풀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일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모습일까? 남들이 볼 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과 계속 하나로 소통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한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어떤 죄죠? 기도를 쉬는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 안 했다고 그게 무슨 죄냐? 대화가 끊어지면 그게 죄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아까 말했듯이 북한과의 사이에서도 대화는 소통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죄악이 크고 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계속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줬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주 훌륭한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때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버렸어요. 단절이 됐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깨지면은요, 작은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문제가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아이와 소통이 안 돼 버리면 아이가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할 때 이게 출발이 어딘지를 발견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많이 쓰는 얘기가 뭡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요, 친구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요. 걔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것을 제대로 인도해 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런데 애가 나이가 어려서 환경이 나빠서 친구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렵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했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전쟁 나고 구원자가 생겼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반복이 될까? 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유언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봤더니 왕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부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난 이유는 옆집 김집사네는 집을 샀는데 우리는 집이 아니라 월세라서 바람이 난 거야. 이러면 말이 됩니까? 진단을 완전히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의료사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진짜 그 병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을 하면 치료도 엉뚱한 걸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잘못된 진단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사무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우겨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왕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 대신 그 왕을 구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는 거야. 나는 그 문제를 미리 알기 때문에 안 주고 싶으나 그렇게 원한다면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걸 애가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겨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도가 조금 떨어진 거. 그렇다고 에잇 이렇게 하면 이제 다치니까 온도가 조금 떨어진 거, 다치지 않을 만한 거. 그러나 애가 딱 됐을 때 진짜 뜨거운 거구나 라고 경험될 만한 거, 그거를 딱 만지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훈육 방법이죠. 그래서 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이다 이러니까 마음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도 합시다, 저런 행사도 합시다, 선물도 뭐 줍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다 모아서 그 모든 행사를 다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하려면 돈이 얼만큼 드니까 여러분들 각자 얼마씩 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건 아닌데.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말만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활시 위에서 화살은 떠났고 왕의 선택은 시작이 되어갑니다. 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바꿀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부터 또 대화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야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간혹 우리는 이렇습니다. 뭘 잘못하면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옛날로 잘 돌아가지지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이미 마음이 한번 상했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없던 일로 됩니까? 말은 없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러니 깨져버릴까 그냥? 그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까를 대화하면서 찾아 나가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일어난 일이라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왜냐? 사사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가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에 했었던 모든 사역을 누구한테 이제 넘겨야 되느냐? 왕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마치고 왕에게 넘겨주기 전에 너희한테 꼭 이것만 부탁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에서 딱 3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들이 왜 왕을 구했느냐? 진단이 잘못됐다 그랬죠.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죠? 자,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만족을 못하니 다른 것 하나를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 목사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되니 애인을 두겠다. 문제가 생긴 거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로서 만족이 안 되니 내가 다른 여자를 애인으로 두겠다.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꼭 이성 문제만 아닙니다. 아내한테 만족이 안 되니 나는 취미생활로 풀겠다.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남편한테 불만이 많으니 내가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것도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본래 해야 될 대상, 대화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걸로 하려고 되면 문제가 생긴 거라. 이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정작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말하기 어려우니 네가 대신해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오해를 가중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기도하라.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된 걸 인정했다면 나 잘못한 거 인정했어, 회개했어, 사과했어, 끝 됐지가 아니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기도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기도했더니 당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얘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대로 된 방법을 구하지 않으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대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선하고 올바른 길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맛볼 수 있겠죠. 내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거기서 그럼 하나님 여기서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건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일례로 북한과의 대화가 굉장히 잘 돼서 우리가 금방 막 평화의 시대가 올 것 같았던 때가 몇 년 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막 뭐 폭파시킨다 그러고 막 갑자기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니 과거에 좋았던 거 다 때려부시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처럼 그냥 황금빛만 보고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함께 찾아가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죄를 져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막 간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심도 없어 이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대화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대화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통했습니다. 네 마음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은 그랬어. 그때 내가 몰랐네. 너무 미안해.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 라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반복이 안 돼야죠. 혹 반복이 되더라도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맞아,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또 잘못했네,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화는 잘했는데 여전히 바뀐 건 없고, 또 대화는 잘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으면 그 대화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다른 전제 조건은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을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요 구절 중에 딱 24절만 읽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이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려면 너희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이 있기라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요, 오늘 은퇴하는 사무엘이 백발로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기도, 대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무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목사가 설교는 못해도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기도고요. 조상들이 할 수 있는 최후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도 안 하다가 막판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좀 힘썼으면 좋을 겁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해도 될까요? 그런 것도 그냥 결정하기 전에 좀 물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이걸 좀 드러내서 함께 기도를 요청을 할까요? 그냥 저 혼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까요? 이것도 좀 물으시고요.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전화를 상대방이 안 받아도 계속 전화를 해서 울려야 언젠가는 받고 통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랑 대화가 끝이네, 이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대화하기를 딴 기다리면서 말만 꺼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께서 뭐 하셨을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하셨던 것은 기도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까지도 하시는 게 기도셨고, 그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것도 기도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대화가 끊긴 것과 같고, 대화가 끊기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잘못된 판단 대신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질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통하여 문제와 여러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하고, 미흡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면, 시도해보고 연습해보고 행동해보는 결과로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는 진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말씀을 통하여 하고 이를 인정함으로 회개하는 기도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른 길을 구하는 겸손함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킨 일을 다시 반복하거나 어그러지는 일로 흩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하는 기도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또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잘 소통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잘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